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그 본론 첫 번째 본론이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좀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본론은 사실 이방인, 비판적 도덕주의자, 유대인, 전 인류 이렇게 네 그룹으로 이제 첫 번째 로마서 본론 주제가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룹인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주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이 첫째, 둘째, 셋째, 하나, 둘, 셋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좀 기록하면서 크게 세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제 세 주제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해 나타나는가이고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오늘은 이 둘째까지만 아마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요약하셔야 되니까 어디선가 지금 우리 대표 선생님께서 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해 나타나는가? 셋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본질, 대상, 결과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는 단어 하나를 18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시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쭉 나오죠. 보시고요. 자, 원어 성경에서는 이 18절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은 접속사로 시작돼요. 그 접속사가 뭘까요? 그럼 우리가 그저께 새벽에 계속 들은 겁니다. 바로 까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까르, 왜냐하면으로 연결된 문장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이에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16절,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부끄럽지 않은가요? 16절 중간에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17절,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가르, 왜냐하면을 연결고리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하나님의 진노.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일까요? 진노, 헬라어로는 오르게라고 합니다. 오르게, 점점 열이 오르게, 화가 오르게. 이 새벽에 죄송합니다. 근데 아재 개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인간의 분노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진노라는 것이 인간의 진노, 분노와 같은 것인가의 문제이죠. 인간의 분노는 의분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매우 불의합니다. 인간의 분노는 원한과 악의와 복수하려는 것과 자기 방어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좀 분별 없고 억제하기 어려운 감정인 거예요. 그 인간의 분노에 대한 성경은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 27장에서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라고 합니다. 또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즉 폭풍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분노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진노에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라통을 터뜨리거나 화를 버럭내거나 심술 굽거나 악의가 있거나 원한을 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뭐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두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서로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 할 때 그 진노의 반대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노의 반대말은 사랑이 아니에요. 반대말은 중립입니다. 하나님은 중립적인 분이 아니에요. 도덕적 대립 상황에서 하나님은 중립을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눈감아 주거나 타협하는 것에 대한 거부, 악에 대한 적의, 악에 대한 의로운 심판,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의 다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또 하나님 사랑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징계하죠. 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잠언 3장 11절, 12절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치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굴까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왜요? 뭐 특별히 이방인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말은 중립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인 겁니다. 첫 번째 그 주제,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좀 개념적이고 그런 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그 반대말은 사랑이 아니라 중립이며 비슷한 말이 오히려 사랑, 공의, 거룩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나간다고 했어요. 이 두 번째 주제가 사실 이 성경 본문과 매우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해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18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윤지희 자매님 부탁합니다. 잘 노트해 주셔야 돼요. 이게 노트가 좀 필요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해서 앞에 이제 수식어를 좀 빼고 뒤에 두 가지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불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요.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불의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두 축이 뭔가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이죠. 사탄은 늘 거짓의 아비답게 하나님 나라 원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자,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 수평적으로 인간에 대한 불의입니다. 불경건이 영어로 뭔가요? 영어 단어. God, 하나님이 is, 없는 것. God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32절까지라고 했죠. 자, 불경건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찾으면 돼요. 우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자, 이제 불의를 찾아봅시다.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죠. 24절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26절 27절 동성애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또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는 자요 그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이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한 것인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29절의 모든 불의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불경건과 불의가 아니라 18절을 다시 보세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라는 수식어가 있죠. 그죠? 불의는 방금 본 것처럼 인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바울은 어떤 진리를 염두에 두고 이 진리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우리 조금 이제 좀 머리가 좀 그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조일 수 있으니까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 19절, 20절에서의 키워드는 19절에 보이셨느니라, 20절에 보여 알려졌나니입니다. 즉 19절은 인간 내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20절 인간은 외적으로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품성, 신성이 나타나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이심을 다른 말로 멋있게 하면 뭐죠?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자, 단지교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첫 번째로 순위에 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걸까요? 그죠? 오늘 19절, 20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죄인의 네 가지 그룹 중 어느 부분을 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그룹, 이방인 그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신약이 있었다? 없었다. 구약은 누구 손에? 유대인 손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시로서의 그 성경 말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치밀하죠. 자, 진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뭐라고 하시죠? 20절 후단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불경건과 불의를 이제 나열하기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원어 성경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21절을. 성도 여러분, 하물며 그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더더욱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좀 머리가 좀 아파오시나요?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그 구조와 그런 오묘함에 재미가 있으신가요? 후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다시 18절 좀 봅시다. 자, 18절 다시 봐요.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란 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지 좀 아시겠죠? 자, 불의, 인간에 대한 것들, 아까 성경에서 찾아본 그것들, 그 동성애, 뭐 추악, 탐욕 쭉 나열한 것들, 그런 인간에 대한 불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그 불의로 진리,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막는다는 겁니다. 놀랍죠? 이건 일종의 영적 질서, 영적 순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신앙은 순환입니다. 이 불신앙도 순환이에요. 자, 신앙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함이 바탕이 된 그 순종으로 선한 인간관계를 맺고 선한 행실을 하고 그것에 따른 순종의 그 열매를 맛보면
더욱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더 잘 알면 더 깊이 경외하고, 그럼 더욱 순종의 순도가 높아지고, 그럼 더 알고, 더 알면 더 경외하고, 이게 영적 선순환인 거예요. 불신앙, 악순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까 선순환에서는 알고 했는데, 여기서는 21절 시작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에 대하여 godless,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으려고 하면 그 불경건은 인간에 대한 불의로 이어지고, 이 불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아서 하나님을 더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더 불경건하게 되고, 불경건하니 더 불의하고, 더 불의하니 더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그럼 더 불경하고 더 불의하고 지옥으로 가는 악의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악순환,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에서의 죄란 단순한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죄의 상태, 이 악순환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이 악순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 또 저희 세례반 또 성경 공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주일 예배와 매일의 그 말씀과 기도를 강조해요. 혹여 삶 속에서 자칫 악순환에 빠질지라도, 혹여 삶 속에서 자칫 낭망에 빠질지라도, 혹시 삶 속에서 왜 이러지? 라는 그 순환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끊고 다시 신앙의 선순환의 궤도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악순환에 깊어지고 하루아침에 선순환으로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순환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돌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게 선순환. 위로 쭉쭉 돌면서 점점 밑으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자칫 악순환에 빠질지라도 이걸 끊고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그 도우심으로 진리,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주일을 시작하는 것, 영적 선순환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졌다고 쭉 나락으로 빠지는 게 아니지만, 주일 예배 한두 번이 서너 번이 되고 5번, 6번이 되면 점점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되 겉으로만 드리고 정말 참석만 하는 것을 하면 이게 도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일을 경건하게 보낼 때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이처럼 새벽 예배 또는 말씀과 기도의 그 큐티, 즉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 경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 하루의 영적 선순환의 그 시동을 걸면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에 일주일 중 주일과 매일이 시작되는 아침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경건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교인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물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오늘 한 가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매일의 그 아침 첫 시간을 경건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그 말씀처럼 어느 순환에 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순환을 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는 그 순환을 탈 것이냐라는 건 순환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불경건과 불의
그리고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히는 그 악순환에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한 수평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깨닫는 그런 선순환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